어젯밤에 여러분 잠을 많이 이제 설쳤을 것인데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45년 전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때 11.26 때 1979년 10월 27일에 비상계엄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경험하고 45년 만에 이 대한민국 땅에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상황을 제가 어제 또 경험했습니다. 제가 88학번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데모도 자주 하고 체류탄 가스가 학교 안에서 계속 있고 자주 데모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온전히 이제 뿌리가 내리기 전에 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도 있고, 그리고 아픈 과거입니다만은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우리 자녀의 시대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역사는 돌고 돌고 또 되풀이 된다라는 말이 또 실감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과거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삼고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장 6절 볼까요? 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와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한번 주쳐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그 한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보세요.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한번 보세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세대,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물려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극의 역사가 이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잃는 것은요, 다 잃은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잃는 것이고, 신앙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며라는 것은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삶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삶의 경험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삶의 경험의 부재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재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매주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매주 교회에 오고 이렇게 모태신앙이라도 머리로는 예수님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압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죠. 성경의 내용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많이 압니다. 많이 아는데
그것을 성경의 지식을 아이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생활 지식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경험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까지는 아이들이 교회 잘 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청년이 되고 나면 신앙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은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계속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다 알지만 아이들이 신앙이 뜨겁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어릴 때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반드시 언어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것을 부모가 표현하고 신앙적으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반드시 깨닫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무탈하게 살고 있는 원래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나가 우리 집이 제가 안수 집사 때는 넓은 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52평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 화장실이 2개가 엄청나게 크고 방이 4개고 엄청 큰 집이 원래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 집에 처음에 24평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화장실에 안 하지? 집은 왜 이리 좁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원래 우연히 그렇게 된 걸로 자신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요즘에 같이 다음 세대는요, 스마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질주의가 많고요, 성과주의 시대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세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우리가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고난도 받고 역경과 시련을 통과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한 1세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2세대들은 그걸 경험하지 전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 통제 아래 있을 때는 2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1세대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면 2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화두가, 자, 2장 1절에 한번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거꾸로 한번 돌아가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해답이 2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줄자 보세요, 구약의 이 땅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 자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 동그라미 잡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옆에서 처음 진친 곳이 길갈이죠.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 동그라미 잡으세요. 복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는 자들. 그 지역 명칭이 우는 자들이라는 명칭이죠. 베델의 근처에 있는데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그 지역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죠.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탄식 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운지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운지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로 내가 이렇게 그렇게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남은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섬긴 그 우상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백성은요 1세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 우는 자들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자신들의 영적 무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그들이 흘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요? 1세대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흘린 눈물만큼 자녀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앙의 전수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호소하는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심스러운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때 자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 하여튼 자녀 이야기를 설교 때 예화하는 것이 제일 조심스럽고
제일 뭐 어쩌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딸 근아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양덕에 있는 이데야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뭐 아르바이트 해봐야 뭐 얼마 벌겠습니까? 한 달에 1, 20만 원 이렇게 벌면서 이렇게 신학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4학년 때 여름 방학 때 8월 달에 부산 극동 방송에서 이제 인턴 사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 사원을 그 더위에 땀 찔찔 흘리면서 아침 일찍 가서 뭐 행사들이 좀 많습니까? 극동 방송은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방송국에서 인턴 사원에서 이제 첫 월급을 이제 탔죠. 첫 월급을 타가지고 태어나서 방송국 첫 인턴 사원을 해서 첫 월급을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방송국에 인턴 사원으로 보내주신 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방송국에서 첫 월급 탔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 열매로 드려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땀 찔찔 흘리면서 이제 일하고 첫 월급을 방송국에 탄 것을 이제 첫 열매로 드렸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난 주에 25일 날 이번에 CTS 기독교 TV에 정직원으로 이제 본인이 뽑혀서 첫 월급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월급을 이제 두 번째 탄 거죠. 어쨌든 두 번째 탔는데 이번에 본인이 저한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빠 작년에 이제 방송국에서 첫 월급 탄 걸 이제 첫 열매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국에 이제 정직원 입사를 해서 첫 월급을 탔는데 첫 열매로 드려야겠죠?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때보다 월급이 많더나 이제 상당히 많대요. 극동 방송에서 탄 것보다는 좀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본인이 먼저 언급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제 전도사고 또 나중에 신앙의 또 자녀를 키울 엄마가 될 것인데 네가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느냐. 전도사면 네가 또 계속해서 설교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신 귀한 선교센터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까 첫 열매로 또 드렸다라고 하고 또 네 자녀들에게 또 기념비적으로 그렇게 또 신앙 유산을 하면서 간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첫 열매로 이렇게 드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안수 집사 때나 집사 때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하고 헌금 드릴 때 반드시 주일날 예배 때 헌금할 때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 때 저는 반드시 간증을 합니다. 아빠가 얼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전략하고 모은 이 돈을 이번에 하나님께 건축헌금이든지 뭘 헌금이든지 내가 성경금인지 드린다.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라고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좋은 직장 가고 뭐 사업을 하든지 좋은 직장을 가서 집 하나 이렇게 좋은 집 하나 사고 가게 하나 이렇게 네가 좋은 가게 하나 해라. 이 정도 수준으로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애들한테 꿈과 비전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 하나 사고 뭐 가게 하나 얻어라.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인생의 나아갈 방향을 반드시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첫애 그 성인이 5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테니까 이 한국 땅에서 작게 생각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라고 5살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가정예배 때 토요일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비전이 본인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에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크게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목표와 희망과 꿈을 반드시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훌륭한 전문인이 되어서 훌륭한 이 땅에서 사회인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이 땅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크게 써라라고 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잘 먹어서 집 하나 사고 가게 하나 해가지고 그냥 60, 70까지 그냥 살아라 이 정도 수준으로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자녀가 다 컸는데 어떻게 손주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손주가 없는데 손주 낳으면 하세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 5살 때부터 했다니까요. 둘이 앉아가지고 5살, 1살 때부터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지 자각을 느끼는 그때부터 자녀에게 그걸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유산이 그들에게 심겨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요. 다음 세대를 위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그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꿈과 비전이 있었으니까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꿈과 비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325년 사사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다시요, 광야에서 그들이 1세대들이 생활할 때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견딘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요, 꿈과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꿈과 비전을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이 없어서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다라는 건요,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누구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붙들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비전을 붙들자 하고 가정예배 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사업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전문 직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주신 이 비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라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주저앉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신앙은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집 한 채 살고 내 가게 하나 얻는 거, 여기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그 비전을 주세요. 대한민국 안에 갇히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세상을 환히 비춰주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성현이가 제가 선포한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22년이 걸렸어요. 5살 때 한 그 비전의 선포가 27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하는데 미국에 유학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꿈과 비전을 계속 심어주니까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려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걸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 우리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